저는 신앙의 왁구를 좋아합니다. 디테일하게 한 부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전체 패턴과 신앙의 줄기, 이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전체의 틀이 잡히게 되면 구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패턴과 중심 방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초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첫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직 땅이 없었어요. 야, 공중에 좀 떠 있어.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창조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광활한 우주의 별을 보고 인간을 보라. 그 엄청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그 얼마나 개미처럼 미약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꾸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주와 큰 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관할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창조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직접 다스리시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제 세상 멸망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 왕국 가운데 실패했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독재정치, 군주제, 여러 정치 체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다스릴 수도 있고 총리가 대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왕국은 다릅니다. 왕국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이 직접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왕이셨기 때문에 투표나 다수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10대 2로 압도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은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뱀에게 속아서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단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스리기는커녕 뱀에게 속아서 패배하고 결국 뱀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이 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 원래 미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직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관리하고 내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다스림과 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 사역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최초의 율법, 선악과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10계명을 비롯해 많은 율법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율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감당하기 전에 그 선행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법칙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은 굴복과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과 행위를 행하는 것 이전에 너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되었느냐? 하나님이 너의 머리냐?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실패했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뱀이었다. 우리는 속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속이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믿으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쫓고 또 하늘의 군대에게 절하고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착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맺는 열매를 보게 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바르다면 우리 속에서 음란과 악성, 혈기와 정욕, 그리고 시기, 질투와 게으름과 자기 변명과 거짓과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에는 두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첫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고 미션을 수행하라는 사역적인 측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두 번째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 하나님과의 관계와 로드십, 이 부분을 소홀히 해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션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로드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뭘 해도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알아주고 난리쳐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선행 조건이 실패했기 때문에. 먼저 이 첫 번째가 안 되었다면 그 두 번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첫 번째 미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말만 영접하면 뭐해요?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예전과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건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을 얻어야 되고 여전히 나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걱정하고 여전히 그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직 사역을 하고 미션을 감당하고 이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속성으로 하늘의 취향과 하늘을 향한 관심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영혼의 성장이란 내 안에 그 하늘의 속성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행위는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동기는 보이지 않아요. 동기가 천국과 지옥을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동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동기. 간절히 찬양하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게 보입니까?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자기만족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영계였다면 그 동기가 환히 보였겠지만 세상에서는 그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육체와 겉의 행위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알량한 행위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중심 동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나의 그 중심 동기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고 나의 체면을 위해 살았던 그 의식들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중심 동기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영역에 실패하게 되면 두 번째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영역에서 인간은 뱀에게 꼬임을 받아 그 결과로 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밥이 된 결과 자신의 기분과 자존심,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과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과 굴복. 이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인 같이 보여도 전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변호하며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었고 마귀의 영역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를 섬깁니다. 평생 마귀를 섬겨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정복하고 다스려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동기면에서 하나님의 로드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를 섬기고 다스림에 실패합니다. 겉보기에는 기독교 인구가 세계 10억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림의 영역은 먼저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인간은 이 첫 번째 미션의 기본적인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노예가 되어서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두 번째 사역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요셉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순복하는 만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내게 더 큰 일을 맡기셨고 내가 순복하는 만큼 점점 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41장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순복과 충성이 점점 깊어질 때 모든 것들이 요셉의 허락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명령한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제사 지내라, 도둑질 해라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빵을 훔쳐오라니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도둑질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도둑질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자세는 가지면서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의 자세와 온유와 겸손의 자세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32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죽기 살기로 악을 쓸 때 임하거나 특정 원리나 법칙을 따를 때 임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물론 그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성령은 아주 섬세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작은 것에도 깜짝 놀라시고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내면적이지 않으면 성령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권적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써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복의 자세로 이루어갈 때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미션이 이루어진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께서 3가지 시험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 첫 번째 미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십 영역, 주님의 주대심이 확립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이 언제 떠나시고 소멸되시나 그걸 분별하지도 않고 나한테 미끼와 덫을 주기만 하면 그냥 그 성공에 취해서 즐거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미션 로드십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대심을 우리 삶에서 이뤄가는 인생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사명이 있어요. 나의 가정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는 학생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고 부모는 자녀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맡겨진 일이 있고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눈치 보고 놀리면서도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억압과 폭력과 내 지위로 상대방을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권위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편하게 접근하시고 권위주의가 아니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었죠.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온유한 얼굴로 나아가랴 아니면 담대한 얼굴로 나아가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인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미션을 통해 주님과 연합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권위와 사역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많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림과 정복의 그 영적 권위와 그 권세, 그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아담이 모든 육축에게 모든 공중의 새와 모든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이 다스림과 정복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스림과 정복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성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한 소경이 자꾸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경이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강풍 속에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걸 꾸짖을 때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로써 사람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고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성격을 규정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음이라라. 이는 단순히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짓고 상황을 규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실체화되었습니다. 옛 아담이 해야 하지만 타락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대중들에게 잘 전달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지식과 개념에 머물렀을 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곳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론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도 듣는 사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천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놀랐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과의 미션에서 온전히 굴복했더라면 이 다스림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이 사역을 맡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잠깐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도록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굴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복과 다스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녹아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맡겨진 영역을 다스리고 이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고 부흥의 확장입니다. 마귀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내 영역에서 건설합니다. 이 영역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복과 다스림의 중요한 무기는 바로 언어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권세예요.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을 다양하게 짓습니다. 대림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편한 세상이 되죠.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긴 레미안이 되죠. 현대에서 지으면 힐스테이트. 그 네이밍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연과 하나님의 일과 그 능력을 아담에게 의탁하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그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규제 짓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령 남에게 배신당해서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사건을 내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사건이다. 두고 봐,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평생 일을 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건을 그렇게 평가했고 그렇게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주와 원망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탐욕들, 마귀에게 받은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 과정으로서 내 위치에서 허락된 것이다. 나의 탐욕과 잘못 때문에 나는 돈과 우정을 다 잃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쓴뿌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즘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강압적인 분이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예배를 빠지고 헌금으로 오락실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100대가 넘게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말하길 자기는 원래 까불까불하고 장난도 잘 치는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는 웃음도 잃고 노래도 잃어버렸다. 내가 아주 어두워졌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서 내적 치유 사역자가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돕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억압적인 강요, 억지로 막 교회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생긴 상처 등 이런 것들을 치료합니다.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이분의 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으로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가령 이 사람을 예로 든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지? 주일 한번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증오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을 강팍과 강압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평생 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분노를 기반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내적 치유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처음 붙인 잘못된 해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 과격하고 지나친 것이었어. 하지만 나 잘 되라고 한 마음이었겠지. 아버지도 완벽한 분이 아니고 부족할 수 있어. 나도 잘한 것은 없으니까 다 사랑으로 하신 거겠지. 이렇게 평가하고 이름을 지었다면 평생 마귀에게 인생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평생토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달래줄 위로자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프로포즈구나,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깥에서는 참 신앙 좋고 점잖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아내에게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거의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남편이 어릴 때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 상처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상처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 어린 시절의 상처에 증오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만 여기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맞춰서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들은 계속 나를 맞춰줘야 하고 나는 항상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하는 존재여야 하니까 이것은 비참한 존재예요. 그것은 삶을 더 망치게 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나는 스스로 분노를 선택했고 또 스스로 원망을 선택했고 내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둔감력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민함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둔감함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둔감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어느 날 갑자기 오랑캐들이 들이닥쳐서 온 마을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부모는 갓난아이를 꽁꽁 싸매어 잠시 마루 밑에 숨겨두고 일단 급히 마을을 빠져나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는 도중에 엄마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괜찮을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이가 깨서 울기라도 하면 어쩌지. 후회하면서 서둘러 돌아와 보니 아기는 하루 종일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잠든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그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예민하지 않고 오히려 둔감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윗집 층간 소음같이 작은 소리에도 쉽게 불편해하고 누가 자신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걸 못 참고 욱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아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그건 그 사람 비난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반응하느냐. 그 반응 세기가 어느 정도냐. 그 수준을 보면 그 자아의 생명이 어느 정도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이 빠르고 강할수록 자아가 더욱 민감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는 거 못 참고 또 남보다 손해보는 거 못 참고 억울하고 비난당하는 거 못 참고 또 무시당하는 거 못 참고 이렇게 자아가 예민한 사람들 이게 둔해져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기 어렵습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요건 요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리고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고 꼭 진상짓을 해요.
아이패드인데 뭐 푸르딩딩 하대나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둔해지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이래야 돼. 이 물건은 꼭 여기 놔야 돼. 누가 내 물건 건드렸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다 놨어? 그 예민함으로 인해 사소한 일이 갈등으로 번집니다. 어떤 역사 깊은 교회가 피아노 위치를 옮기자고 해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옮기는 이동파.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해서 잔류파. 계속 서로 싸우다가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고 나서 그때야 피아노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안 갈라지고 옮겼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매주 1cm씩 조금씩 옮겼더래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소한 불이익이나 사소한 불편도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예민함이 사라질 때까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되면 인생을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망했다, 다 끝났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예민하면 주님께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놓치게 되죠. 주님을 알아가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돈을 벌으나 잃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고 나를 욕하면 걱정하고 속상했습니다. 조금 성장하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오히려 기쁘고 누가 칭찬하면 걱정되고 막 그랬는데 좀 더 자라가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어차피 욕할 사람은 욕하고 또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바람은 항상 불어오고 또 파도는 항상 치는 거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시고 임재하심 외에는 건강도 왔다 가고 물질도 왔다 가고 사람도 사랑도 우정도 가족들도 모두 왔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 외에는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둔감해지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내 삶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후회로 끝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영역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내 몸을 다스려야 돼요. 저는 몸이 아플 때 이런 식으로 제 몸에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아프면 그냥 간단하게 무릎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회복되는 걸 느껴요. 가슴이 아프면 가슴 충만, 예수 충만 그러면 가슴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감정도 다스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혈기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터뜨린 뒤에 그걸 수습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건 아직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가 쓰레기통처럼 온갖 생각이 들락날락해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뱀에게 깊이 마취된 상태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직업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요셉처럼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을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영역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다스린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과 정복의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의 무기로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능력을 잠시 마귀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한 뒤에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외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게 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즉 주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권세는 특정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력은 힘을 말하는데 이것은 힘보다 강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10톤 트럭이 지나갈 때 이것은 강한 힘이죠. 그런데 교통경찰이 손들고 신호를 보내면 멈춰야 되잖아요. 이것은 힘과 능력이 권세 앞에서 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언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판사가 죄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판사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입증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상황과 사건과 영역을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그대로 되니라. 말하는 모든 것이 그 이름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수록 그 권세는 점점 더 확장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고 아이들을 다룰 때도 이 권세를 사용해서 권위 있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권세를 잃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짓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아직 정해진 이름이 없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서 당한 수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름 짓고 평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는데 그것은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이 유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누가 나를 위로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옥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이죠. 창세기 2장 20절.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다면 뱀에게 이름을 준 건 누굴까요? 역시 뱀도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육축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뱀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뱀의 이름을 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기 전까지 아담은 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 존재를 아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귀여운 겉모습만 보고 뱀을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사실 아담이 먼저 속임을 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호하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경계하지도 못했습니다. 뱀은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겉보기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전의 뱀은 전혀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뱀이 찾아온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공허해지고 영혼의 세계가 점점 물질 문명으로 대체되면서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비참해지자 사람들은 동물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대신 작고 귀여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햄스터 같은 동물도 키우죠. 겉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존재들이 굉장히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햄스터는 영역을 침범하면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도 사랑스럽지만 주인을 독차지하기 위해 질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귀엽고 사랑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뱀이 다가옵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막내가 오히려 나중에 뱀짓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이가 결국 부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천덕꾸러기 같이 키운 그런 아이가 오히려 나중에 효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겉으로 보기에 작고 귀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그곳에 뱀의 독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참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운명처럼 나타났던 들릴라와 밧세바, 삼손과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요동치고 사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만 저에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작고 아름답고 친절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경계심 없이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뱀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름답고 앙증맞고 매력적이며 달콤하고 귀여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금살금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소멸시킵니다. 우리의 의식을 갉아먹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심장을 빼앗고 결국 우리는 그들의 숙주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앙증맞은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험상궂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뱀과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 너무나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그 귀여운 존재에게 속아 헌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로드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의 청직이 그의 종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또는 내 기분과 이상형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심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짓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이것이 우리의 정복과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제목을 붙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밤새 기도한 후에도 어두운 말과 나쁜 고백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도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바른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조차 우리의 말과 고백이 결정하는 겁니다. 언어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각과 부정적인 관점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언어가 정확한 것을 말한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자신을 낮추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도리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영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천사들이 오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현실과 감정에 속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도권에 굴복할 때 우리는 인생을 바꾸고 미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그립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어진 미션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굴복하고 분별합시다. 내가 매혹된 아름답고 앙증맞고 귀여운 것 속에 있는 뱀의 독성을 분별합시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규정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쓰레기고 아무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런 무한한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임재와 기운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입술에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규정하는 대로 새롭게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인과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확장할 미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뱀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특별해.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질투하신다.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마치 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 부모가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항상 마귀는 속이고 참소합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해. 너 참지 마. 그래, 두고 보자. 무시당하지 말고 너도 본때를 보여줘야 돼. 혼내줘야 돼. 마귀는 계속 끝없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아. 너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널 바보로 할 거야. 마귀는 끝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에 속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마귀가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굴복하며 우리의 언어와 마음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어진 상황을 새롭게 규정하고 바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런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국제시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파독 광부로 일하다가 다시 또 월남으로 가려고 하자 아내가 막 울면서 소리치죠. 가지 말라고. 왜 당신은 그렇게 희생만 하냐고. 왜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없냐고. 당신의 삶 속에 왜 당신이 빠져 있냐고. 이제 당신을 위해 살라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 장면은 감동적이고 새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런데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있어야 행복하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당연하고 옳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나를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해 살아라.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이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뱀의 가르침입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라. 너를 만족시키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도 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주는 말, 걱정하는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과업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과 소원과 즐거움과 쾌락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뱀에게 속아서 푸념하며 억울해하며 잘못된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위로만 구하지 않고 더 이상 이해를 구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점유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제 권리를 다시 되찾겠습니다.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실 때 뱀도 우리의 손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뱀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고 뱀을 짓밟고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뱀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뱀에게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훈련받아도 그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의 말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무엘이 주님께 굴복되고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드려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비참해 보이는 환경들도 사실은 영광의 면류관이지 개선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름짓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서 평생 방황할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생 증오와 원한 속에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름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을 지나치게 기대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줄까? 애정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만큼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위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고 규정하는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잘못된 말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잠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언어에 관한 잘못은 오래갑니다.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을 험담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뒤에서 남을 함부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파괴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파괴의 영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악인이라 보일지라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주 앞에 토해내세요. 이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점점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파괴의 영을 갖게 되면서 점점 마귀에게 잡힙니다. 점점 비참해지고 영혼이 이질어지면서 자기 스스로의 영혼도 파괴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저주의 말을 내뱉었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무 비참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개하세요. 그런 것들도 다 악한 영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도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알아서 위로하시는데,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우울하고 슬픈 얘기를 할 때 귀신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항상 귀신같이 알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가슴 속 공허한 틈을 알아채고 이때다 싶어서 쏙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기대했다가 상대방이 공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요. 친구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증오하고 그것 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기대를 버려야만 사람이 선악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꾸미지 마세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을 꾸밉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면 될 것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명부터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의 대표적인 능력은 거짓과 꾸밈, 간교함입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간교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 동생이 간교하게 빼앗았도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교활하고 거짓말과 꾸밈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정말 간교하게 살았습니다.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나갔을 때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았느냐고 하자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정도면 속겠구나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간교하게 꾸며내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간증하며 감동적인 눈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능청스럽게 연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연기자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세요? 연기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들이 들어갑니다. 못하면 괜찮은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온갖 많은 영들이 들어가야 연기가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람같이 신들린 것처럼 연기하죠.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그 영이 들어오니까요. 디카프리오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많은 신들이 살고 있다고. 겉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훈남 훈녀처럼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다 온갖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들을 받아야만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뱀의 약물에 취해야만이 그렇게 순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합리화하고 꾸며대서 말하는 거 그거 비참한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때 여보 미안해하고 사죄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쪽팔리니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뭘 사주거나 다른 걸로 화해하려고 하는 습관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은 무서운 저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적하고 부숴야 합니다. 혼나는 게 싫고 비난받는 게 싫고 또 불이익 당하는 게 싫어서 자기를 막 꾸몄던 그 영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영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꾸미고 거짓말하고 얼굴 하나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이미 뱀의 독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자체를 몰라요. 뱀의 독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교함이라는 것은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세벨 같이 거짓의 영과 꾸미는 영에 마비돼서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이처럼 간교의 독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꾸미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뱀처럼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뱀의 독이 있거든요. 술이나 마약으로 뇌를 마취하게 되면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러면 감각이 죽어서 온갖 잔인한 걸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두려워하세요. 거짓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봤을 때 그만큼 뱀에게 잡히게 됩니다. 거짓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만 교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거짓말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세요. 유능하고 능숙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며 거짓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곱도 그 간교 때문에 너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불리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인기를 끌겠지.
이렇게 계속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일이 터지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교한 영이 깨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규정하는 은사와 이름 짓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름을 짓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맑아지지는 않겠지만 의지적으로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변호하지 마세요.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른 빛으로 빛의 언어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꾸미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몸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라. 나의 감정아, 너의 멋대로 움직이지 마라. 너는 멋대로 혈기 부리고 욱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생각은 잠잠하라. 생각은 멋대로 움직이지 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안에서 통제될지어다. 생각도 평안하고 가슴도 평안하고 내 영혼과 내 몸이 평안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충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내 몸아,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대하라. 충만하라. 예수의 영광으로 주의 이름으로 채워져라. 내 영혼아, 주의 말씀으로 충만될지어다. 내 몸아, 강건하고 충만될지어다. 너는 권세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미션,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고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되찾고 주님의 로드십, 그 굴복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천국을 확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마귀에게 속아서 점령당하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셔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월 동안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욕망을 섬기고 나를 섬겼습니다. 내 기쁨과 자아를 섬기는 가운데 원수로 인해서 탈진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자기 변호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라는 미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로드십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복음의 큰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성경 전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조건들이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로드십입니다. 모든 기본 조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내 소원과 내 뜻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입술의 권세와 시인의 권세를 갖게 되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창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의 조건은 굴복이고 미션의 무기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규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 정욕과 내 마음에 따라 성경을 멋대로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먼저 주님께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굴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규정하고 시인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입술로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 드려질 것이고 주께서 내게 역사하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주님께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인과 고백들을 드리세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미션. 그것이 내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순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앞에 굴복되고 주의 제물이 되고 주의 불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언어의 고백과 믿음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나누며 우리 각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감정도 굴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 마치겠습니다.